그신 은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 오실 날 하루 가까웠네. 하루 더 가까웠네. 오호, 축복받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 기도 응답될 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이 끝날 날이 또 하루가 가까웠네. 잊지 말고요. 불신 가족. 지금은 아직 하나가 안 됐지만 불신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날이 하루가 또 가까웠네. 꼭 그 생각을 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율법사, 율법학사, 이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화를 하나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지 않을 만큼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나고 얻어맞고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버림을 당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거 안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난 사마리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목숨 걸고 자기도 위험한데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고 치료를 부탁하고 떠났다.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설교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는 구원이시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감옥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바울 사도가 자유롭게 되는 그 상황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의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천국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천국 열쇠 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에 나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님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오늘 보면 28절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기도도 마음에서, 찬송도 마음에서, 회개도 마음에서, 헌신도 마음에서, 충성 고백도 마음에서, 신앙 고백도 마음에서, 예배의 동기가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또 하나,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해서 딱 두 가지.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다 강도 만났다.
죄인은 마귀의 사탄 귀신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놈의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빼앗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죽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이 시대의 목적은 마귀 새끼는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한눈 팔게 해가지고 슈그의 자리에 못 올라가고 환란에 남게 하는 게 그 마귀 새끼의 그 목적이다.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류 77억이 다 마귀에게 누구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두 번은 받았을 거예요. 한두 번은 죄를 짓고, 한두 번은 넘어지고, 한두 번은 병들고, 한두 번은 실패하고, 눈물 짓고, 영광 가리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가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유교도 불교도 어떤 종교도 기독교도 종교가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잘하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인 군자, 어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못 구해줍니다. 누가 나를 대신에 죽어줘? 죽어준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누가 나의 죄를 하나라도 사해줘? 없습니다. 자기 죄 사함받지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죽으면서 살려줘? 자기도 못 살아나는데 오직 나를 살려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기로에 서서 절망 중에 내가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릴 때, 슬픔으로 낙심하며 눈물을 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요단강가에 내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주며 살려줄까? 누가 나를 부활시켜줄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구해줄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살아온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너도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너도 가서 살려주고, 강도 만나 병든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각색 각종의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더라. 너도 가서 살려주라, 고쳐줘라, 회복시켜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힐링교회입니다. 살려줘라. 이게 내가 했던 것처럼 살려줘라, 구원해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병든 자를 살려주고, 배고픈 자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가 입을 걸 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지고, 어려움당한 이웃을 주의 이름으로 도울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살려줘라 그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네 종류가 있대요. 말꾼, 해방꾼, 구경꾼, 보냄받은 일꾼.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모세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요나를 보낼 때, 선지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고, 이기게 해놓고, 형통하게 해놓고, 승리하게 해놓고, 준비해놓고, 일어나 가라!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너는 해결자가 되라. 며칠 전에 인도에서 젊은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그 젊은 놈들이 얼마나 세요. 주먹으로 또 발로 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칼로 찔러. 피가 줄줄 흘러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접근 안 합니다.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목숨을 담보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곳에 있었습니다. 30m 정도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순간 마음에서 그 소명에 막 불이 끓어오릅니다. 몇 초 사이에 달려갔대요. 그 30m를. 쏜살을 망설이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시간 여유가 없더래요. 하나님의 위해서 사명을 부여해주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핑계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사명자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상처를 싸매고 피가 줄줄 흐르니까 그 순간 같이 선교를 같이 나섰던 그 동역자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들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기를 시작하는. 그분이 정신이 돌아오고 젊은 처녀가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가 구출된 것을 알고 상황을 알고서는 어떻게 위험한데 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강도 만나 나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려줬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당신을 구출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설교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요. 내게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 와라.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영혼이든 마음이든 육신이든 가정이든 병든 자가 있느냐? 병으로 고통받느냐? 내게 와라.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할렐루야. 모든 어떤 병이든지 주님이 다 고쳐주시겠다.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너희에게 보내요. 어떤 병이든지 내가 완치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주님이 잡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했던 이 질병의 줄이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례를 들고 일어나 거듭의 기쁨 뛰며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해방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태어나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나도 낫고 남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피 흘려 죽어갈 때 신음할 때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가죠. 내가 고칠 능력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 데잖아요. 환자를 믿고 맡겼는데 애걸복걸 가족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치료비는 얼마가 나와도 좋습니다.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와서 이건 하나밖에 없는 내 손주입니다.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그 젊은 의사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를 시켜놓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수술을 했는데 죽었어. 의사가 가운을 벗어버리고 싶대. 내가 살 수 있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걸 몰랐던가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의 능력, 저 주정훈 목사같이 그 병자를 위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구하고 필요하고 저도 구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은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느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나인성 독자 과부가 죽었을 때에 그 지나가는 상여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동정심을 유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을 감동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요한복음 6장에서 굶주린 그 백성들 보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선행 의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축복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응답받을 자격, 하나님 만날 자격. 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긍휼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자비로움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고요, 사랑의 그분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가 우리가 그래서 넉넉히 구원받고도 천국 들어가고도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영적인 메시지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난다고 하는,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강도들이 우글거려요. 그 길까지 여기저기 잠복해 있어요. 환난을 일으키는, 병을 가져오는, 죄를 짓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이런 마귀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길가에 돌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다 넘어졌대요. 어이구,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근데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그러고 있대. 귀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 다발지요. 귀신이. 아니,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이 병이 와?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모압으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자기도 병들어 죽어요. 따라서 큰아들도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향을 틀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빨간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뀔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길이 뻥 뚫린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면 오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좀 더 성공해 보려고, 좀 더 뭔가를 얻어 보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등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회개의 원 뜻은 방향을 튼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요새저와 같이 잘 나오다가 잘 따르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 내가 천국문에 딱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내가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져 축복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누가 불러도, 아무리 속삭이고 유혹해도 예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나는 쫓아가노라. 전속력으로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주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을 보니까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피 흘리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랐더라. 포도주를,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인데 포도주로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사역 마무리를 하면서 최후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성만찬이죠.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보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으로 생명을 내놓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건데,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죽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바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 번 죽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결코 심판이 없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적 복음,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백성들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죄인에게 피를 뿌려 내가 죽을 대신 이 제물이 양이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증거를 몸에다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대신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피를 뿌렸으면 됐지 왜 또 기름을 갖다 부어? 기름을. 피를 뿌리고 기름 붓고, 15절에도 피를 뿌리고 기름 붓고, 17절에도 피를 뿌리고 기름 붓고, 22절에도 피를 뿌리고 기름 붓고, 26절에도 피를 뿌리고 기름 붓고, 계속해서. 이게 뭐냐? 다른 여러분, 피 뿌리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 끝,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주고 그 죄가 사함받는 자에게 38절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주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세워놓을 때에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 정권 대사입니다. 그가 축복하면 백성이 복을 받아요. 그가 백성들을 중보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이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에게 주시겠다. 이게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골뛰기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니 그가 왕이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오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왕은 다스리고 정복한 자입니다. 세상, 죄악, 마귀, 사탄, 귀신, 질병,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권세를 준다고 했었고, 이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었던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갑니다. 여러분 손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모세 입에서 나가는 대로 이루어졌듯이 피조물들이 복종합니다. 사태가 역전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창조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사를, 선지자를 세울 때에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무명이죠, 시골 농사꾼이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었더니 대사도가 됩니다. 엘리사보다 더 갑절이나 위대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몇 번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름 부음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누가 못 모이게 하겠어요? 누가?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기적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갔다. 성령이 이끄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뭐하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응답받고 회개하고 축복받고 회개하고 휴거할 수 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마지막 때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가져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10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요. 마지막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회개 영을 기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죄에 대하여 슬프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 설교 사랑하는 여러분요,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이 주막에 갔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주막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주막에 맡기고 네가 치료해 줘라.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내가 오는 양떼에 내게 맡겨줄 테니 너는 먹여라. 16절에 너는 치료해 줘라. 17절에 너는 그를 일으켜 세워라. 먹여서 내 양을 치라. 먹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힐링 교회인 겁니다. 영육으로 고치는 교회,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도 고치고 이 나라도 고치고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강물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렙돈이 뭐냐? 그때 당시 한 렙돈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 하루 품삯. 하루는 하나님의 첫날입니다. 1000년, 하루가 1000년. 두 렙돈을 주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와서 수고한 거,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건 내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보상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 한마디에 중보한 거, 손 한번 잡아준 거, 위로해 준 거, 권면해 준 거, 먹을 걸 나눠준 거, 돌봐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라기 3장 16절에 내가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놨다. 하나님이 다 일기 써놨다. 보상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고 주님 오셔서도 보상해 주고 천국 가서도 보상받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귀해서 특별한 상, 아주 큰맘 먹고 준비한 상, 그것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 싶어서 날짜, 생일날만, 기념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그 상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요, 설렌다는 얘기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는데 가서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늘의 상급을, 집을 준비해놓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신 말씀합니다. 그분은 본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가 마무리 져가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유예 기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120년간 지어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문만 닫으면 됩니다.
그 문을 하나님 닫으려고 하다가 7일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 길진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누구라도 들어가면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애가 탔겠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줄 텐데,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을 텐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복은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들림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시대적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깨어 일어나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눈이 열린 자가 봅니다. 입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받은 자. 금요일날 말씀했나요? 모세가 살아난 여러분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세상 말은 천상뉴스로 잘합니다. 그는 응변가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한 말을 내려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는 말입니다. 받은 자는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지금 몸은 노새 초와 같이, 누가 보면 17장 36절, 노새 초와 같이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고. 세상 것 잡을 때가 아니요. 지금 사람하고 지금 언제 갈 때가 아니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 네가 지금 생명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고. 기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깨어 근신해야 돼. 지금 정리해야 돼.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준비된 자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들어가고 올라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땅에 남게 되더라. 남으면 그 대환란, 지구 인류 역사 이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환란, 하늘이 종이쪽같이 말려지는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광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징조들이 선포되고 확인되고 있는 세상 끝인데, 언젠가는 그날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세상 끝에 가까웠다는 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지혜가 없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파수꾼들을 세워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시대적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종이 계속 외칠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겠고, 듣는 자는 영생하겠고, 듣는 자는 휴거하겠고, 듣는 자는 이 시대의 축복을 거머쥘 것이고, 듣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는 자는 승리의 깃발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자, 나팔을 듣지 않는 자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후회할 것인데, 그런 자가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다. 시대적 복음이 들립니다. 내 귀에는 우레같이 들립니다. 하나님, 크게 감동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 해이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결심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하며, 애굽을 빠져오던 나오던 마지막 날 새벽까지 긴장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의 가족도 동참시켜 주옵소서. 그날이 꼭 우리에게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한 대로 될지어다. 예, 바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